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이옵시다. 요즘은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 때문에 소금을 많이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식단을 조정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짜지 않는 소금이 나오고 카페인이 없는 커피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필요한 것이었는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방부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요약을 하면은 소금은 짠맛이 특징이고, 둘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유대 사람들, 그때의 이 말씀을 듣던 유대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소금이다 라는 말까지 그들이 즐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있는지,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인지, 또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지를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냄새가 나지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속삭임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라는 너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또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소금은 그 양이 적지만은 많은 양의 음식물의 부패를 막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도 그렇습니다. 빛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넓은 방을 비추는 큰 범위가 있습니다. 영적 격리입니다. 조그마한 불빛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소량이라고 해서 힘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위축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바닷물은 염분이 겨우 3.4% 하지 않습니까? 3.4%밖에 안 되는 그 염분이 그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의 많은 무리 속에, 큰 무리 속에 소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신실한 기독교 능인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소수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은 소수의 의인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세상을 더 밝게 하고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소수의 의인인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만 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 부패된 이 세상, 이 넓은 사회를 성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만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라고 그 땅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소금. 이 세상은 썩기 쉬운 세상이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노아 당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이 태어나면서 셋의 자녀들과 혼합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이 모두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꿈을 보시고 노아 방주 사건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노아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깨끗이 출발하고 정말 의인들이 다 나타나고 아름다운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장 넘어가 보면 11장에 그들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해 줬습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닿게 하는 자신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실 때는 이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생선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생선이 2-3일만 지나가면 썩어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대다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신 겁니다. 그들이 나타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주변과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무질서, 폭력 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은 세속된 이 땅을 말합니다. 경제와 정치와 산업 등으로 불리는 모든 마귀의 지배 아래서 허영과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우리 권사님이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불란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한국 모든 분야가 지금 케오스, 혼선과 질서가 없고 모든 분야가 쾌락과 자기이익과 허영과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거죠.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아름답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멋있게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그 내용은 다 냄새나는 세상이에요. 썩은 냄새나는, 모두가 그 속은 자기 중심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런 이 세상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건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소금만 되어준다고 하면 이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냄새나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다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너무 썩은 사람, 냄새나는 세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해서 사람 되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제자들은 그 사회의 서민계층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짠맛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소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짠맛의 원조이십니다. 그리고 짠맛을 내는 소금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부패할 어떤 썩을 어떤 조그만큼의 바이러스도 없는 분입니다. 부패의 인재가 전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소금의 원조이시다. 예수님은 썩고 냄새나는 그 사회에 오셔서, 부패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부패를 막듯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으로 죽어 희생하시면서 맛없는 세상, 부패되는 썩은 이 세상, 주님께서 짠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세포,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짠맛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아니,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에게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주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금의 짠맛이 잃어버립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받고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야 되고 용서받은 확신을 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소금의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파리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맛 잃은 소금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짠맛 잃은 소금은 무익합니다. 맛 잃은 소금은 음식에 넣으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이 덩어리였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맛이 없으면 그냥 버린다는 거죠. 길거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가고. 음식에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냥 음식물과 함께 씹히기 때문에 불편할 것뿐입니다. 기분만 상할 것입니다. 만일이면 걸음에도 소용되지 않습니다. 흙으로도 사용되지 못합니다. 길에다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이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열매를 보거나 얻지 못할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두 번째는 뭐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소금의 사명을 벗어나면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둘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의 결과입니다. 무엇이든지 버림받으면 천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내 쫓김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쫓기는데 그걸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끝난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어떤 것을 위해서 세상의 비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때 종종 그들에게 아첨하고 영합하지만은 그들에게도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짓밟힙니다. 이것은 마치 부정한 아내가 불의를 행하면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고 다시 정부에게도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서도 이용한 교회를 멸시하며 멀리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놀러가고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잘 안 하고 휴가 다 같이 가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하고는 전혀 멀리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가깝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합니다. 이용하고는 버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속과 손잡으면 세상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합니다. 마침내는 세상에게 밟히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야합하거나 동화되거나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자들은 뭘 두려워야 되냐면 이 세상과 세속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도 함부로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설교를 하시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 사회는 선지자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은 주님은 사도들에게 한 발짝 더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여기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니라. 놀라운 선교의 명령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넓은 온 세상에 조용히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면은 한 줌의 소금이지만 조그마한 적은 소금이지만은 그 맛을 알고 널리 퍼질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소금과 같이 스며들 것입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가루 소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 한 줌이 그 전체를 부화시키는 것처럼 소금은 이 세상을 가는 곳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금이나 빛은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보이지 않지 적은 숫자지만은 희생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그 짠맛으로 이 세상을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맛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비관하고 이 썩어 빠진 세상이라 하지만은 맛이 없는 세상을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이 조미료, 맛있게 하는 소금, 썩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 소수지만은 소금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용하게 말없이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망 사항을 들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비관하고 비판하지만 말고 정말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없는 세상을 맛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